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좀 모든 말씀이 다 특별하지만 좀 특별한 책입니다. 원래 이 제목은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앞 단어를 그 단어로 씁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첫 단어는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광야에서예요. 그런데 이 책이 광야에서 하면은 좀 그래서 그 단어 바로 다음 단어가 수를 세라라고 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가 되고 우리말로는 민수기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광야는 물이 없고 그리고 이 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곳이고 특별히 식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사실 자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광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그 사람이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그 노예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만약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예로 계속 살죠. 노예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할 때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살면은 그 어떻게 되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기간 동안 이 광야 이 땅에서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옷을 바꿔 입는 그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을 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불평을 해? 이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 대해 절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왜 나에게 좀 다른 사람처럼 형통함을 탁 주면은 나도 좀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도 이렇게 시련을 주시죠? 라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보다는 광야에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야 될 그 여지가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사탄 옛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2절에. 이때 이
아이를 낳고 4절에 이 용이 옛뱀이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5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하십니다. 이때 여자가 남죠. 이 세상에서. 그럴 때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뜻하죠. 근데 여기서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다시 설명이 들어가는데 14절입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 자기 힘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수리 두 날개에 업혀서 지금 그 광야로 피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장소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고난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여? 양육을 받더라. 그게 똑같습니다. 6절과 14절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이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내가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됐어. 내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뭐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 임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 위한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광야죠. 우리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광야입니다. 여기 민수기를 쭉 보면은 20세 이상 60만 대군이 다 죽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어요. 언뜻 보면은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비록 요단은 건너지 못하지만 그의 다음 세대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 세대의 연약과 부족으로 그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은 그 아비들의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양육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시대라는 것은 내 의지요. 하나님의 시대는 또 다릅니다. 내가 내 때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약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사탄의 괴계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어떤 이 소설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존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때로는 마귀라기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20장 거기에 각각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 사탄의 존재도 믿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합니다. 그 실존의 존재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시켜버려요. 거짓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상관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것이 사탄이 나를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은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광야를 쭉 행진합니다. 행진할 때 주변에 있던 그 주변국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대군이니까 거기 여자들 또 20세 이하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그 또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축대까지 다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 무리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 나라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길을 열어주면은 평강이 임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항상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그 주변 나라들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저주하게 합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죠. 그리고 발람을 뇌물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 절반을 떼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와서 이상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 올라갑니다. 물론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막죠. 막는데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에 따라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게 합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받을 뇌물,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죠. 그래서 발락이 준비한 그곳에 세 곳에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할 때 발람의 입이 자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죠.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말을 합니다. 세 번을 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모압 왕과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으로 안 끝냅니다. 사탄은 또 기기묘묘한 술수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 발락에게 전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광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진영 주위에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거기다 배치하죠. 딱 그 한마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 곳에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었으나 그 저주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그 꾀 딱 하나.
하나. 음행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25절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저주를 축복으로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다시 사탄은 다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귀뜸을 해주죠. 음행의 미혹입니다. 여기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육적인 음행에서 시작했던 그 음행이 이제는 영적 음행까지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괴계를 먼저 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었던 그 일을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온 것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저주를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또 발람을 뇌물 주고 고용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났었던 사탄의 괴계를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그 괴계는 음행이죠. 그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가 접하는 미혹의 역사죠. 거기는 넘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괴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될 거룩의 옷을 부정한 옷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죠. 그럼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더러운 백성, 부정한 백성,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 없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치시죠. 이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자기가 공격할 수 못하니까, 자기가 치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냐고요? 사탄처럼 부정한 존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음행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음행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에게 약한 것들이 있어요. 당시 광야 행진할 때 그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했던 그 연약점은 바로 정욕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욕에 약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사탄은 그 약한 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 버리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연약한 점, 그 정욕의 죄에 빠져버리죠. 육신의 정욕에 빠졌을 때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영적 음행으로 연결됩니다. 사탄의 생각처럼, 계획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연병이 임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임합니다. 사탄은 자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거룩을 훼손시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주십니다. 심판과 징계는 다릅니다. 심판은 영벌을 향한 심판이요.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벌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벌이죠. 그래서 징계입니다. 징계의 끝은 평강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끝은 영벌입니다. 다릅니다. 사탄은 심판을 이끌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로 대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괴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절시키기 위하여 저주로 공격하였으나 저주를 막아버리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공격합니다. 거기에는 일단 성공한 듯해요. 그러나 사탄의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24,000명은 죽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설교약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합니다. 때로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바알람의 길, 음행의 길로 또 떨어지게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생긴 것은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거짓말에 빠진 자도 있지만 참된 성도라면 거짓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남은 성도들을 또 공격합니다. 거룩의 옷을 더럽히죠.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치죠. 바로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 뒤에서 뱀이 물을 쏟아내버리죠. 입으로 물을 쏟아냅니다. 다시 여기서 여자의,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무엇으로? 입에서 나온 거짓말로. 이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리죠. 그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죠. 또 이 용은, 사탄은 계속해서 그 여자,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괴계를 벗어나셔서 오히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이 원하는 심판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대신에 사탄은, 귀신은, 옛뱀 마귀는 영벌에 임하는 심판을 내리시죠.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날로 죽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발람을 통하여 저주를 하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사탄이 땅의 마지막 때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포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교회를 포위해서 진멸하려고 하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포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기 때문이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강의 전도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 우리에게 임하였었던 악한 자들, 사탄의 괴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발락과 발람이 꾀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였었던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자꾸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악한 일을 계속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나는 그 가장 첫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입는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의 옷을 끝까지 입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했었던 연약과 부족과 또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 주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마지막 때 실존하는 사탄의 괴계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끝까지 주 안에서 이기는 자,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는 그때를 소망하며 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거룩하라. 너는 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